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좋아지려면 땅부터 좋아야 됩니다. 땅이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 거름이 많아야 온전한 먹거리가 생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히 땅이라는 것을 세 가지 단계로 얘기하고 있죠. 애굽의 땅이 있고 광야가 있고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애굽의 땅은 이스라엘 노예 생활했던 것이고 광야는 그들이 이제 고난을 겪었던 것을 상징하고 있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보면 모습이 두 가지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째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세계가 열려져 있다는 거죠. 또 어린아이가 말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가 또 아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고 장성한 자의 모습이 있다겠어요. 그것이 가나안에서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과 장성한 자의 모습. 땅은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마음의 상태라고 했어요. 마음의 상태. 땅이 악해졌다. 즉 악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땅은 뭡니까?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온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그 땅은 악한 자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단연코 악의 줄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광야의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단계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는 로마서 7장에서 또 나오듯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의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나의 의로움은 안 된다라고 고백하며 주지 않는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10장의 한계의 모습입니다. 식물이 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악한 땅에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내려야만이 그 땅이 이제는 새로운 모습의 좋은 땅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렇게도 중요하게 성경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태풍이 몰아쳐서 늦은 비가 내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리신다는 거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사막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상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땅이 메말라버리고 어떻게 돼요? 불도 나고 수많은 갖가지 땅에 그 좋지 못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땅은 말라버리고 비가 내린다는 거죠. 식물을 낼 수 있는 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밭에를 가보면은 비가 안 올 때는 땅이 독덩이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 있어 가지고 아무리 괭이로 파려고 해도 파지지 않는 그런 땅을 만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자연이 단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져야만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굳은 마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악해지고 사람이 왜 저렇게 굳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왜 내 마음이 굳어지고 악해집니까? 복음이 그곳에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은사 받고 하늘을 날고 별 짓을 다 해도 여전히 그 마음이 악하고 단단해진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의 열심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의 모습은 악한 자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순 새풀을 먹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독소를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독소를 먹고. 율법이 처리되지 않고 악이 제거되지 않는 그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오니까 땅이 굳은 모습과처럼 내 마음도 굳어진다는 겁니다. 돌처럼 단단해진다는 거죠. 또한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 못해요. 그것에 농약이 잔뜩 묻어있는 복음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농작물에 농약이 가득 묻혀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농약이 묻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농약이 묻어있는 것을 먹고 자라는 그 영혼은 계속해서 병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나를 꽉 묶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다툼과 전쟁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도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농약을 섞어치는 말씀을 들으면 병들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태껏 살아왔다는 거죠. 반드시 땅이 식물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야 식물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풀이 난다는 겁니다. 비가 와야 풀이 나는 거예요. 비가 나지 않으면 가시 엉겅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의 연수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인생을 팔아 영생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남은 인생을 팔아서 영생을 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면 땅은 바짝짝 갈라지게 돼 있어요. 논바닥 갈라진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밭이 오면은 짝짝 갈라지지 않고 완전히 돌처럼 굳어버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관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식물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무엇을 기다립니까?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매를 바라고 있습니다.
열매를 바라는데 그 열매를 바라신 분이 누구예요? 농부라는 겁니다. 마음의 땅에 밭에 열매를 바라고 계신 분은 농부. 나는 농부라.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열매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열리는 열매입니까? 마음에서 열리는 열매라는 거죠. 마음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땅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야 되듯이 사람도 늦은 비를 즉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강림이 어디에 옵니까? 내 마음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 강림을 여기서 늦은 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단어예요. 주의 강림, 늦은 비. 마음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을 봅니다.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꾸준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어떻게 옵니까?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어김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비와 같이 땅을 여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합니다. 즉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강림하시는 주님은 늦은 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 마음에 새싹이 나려면 주의 강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 새싹이 난다는 거죠. 새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건하게 하라. 늦은 비, 강림은 주의 강림은 늦은 비, 이마누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왜 굳게 해야 됩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주의 가까이 오면, 즉 늦은 비가 내려지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이 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각 변동이 있을 때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왜 이러지 하면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오면.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면 넘어진다는 거죠.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불비가 내렸을 때 그 불비를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그 고통을 견뎌내야 통과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늦은 비, 지난 시간에 유황불비가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유황불비가 내려서 우리 속에 있는 악의 모습을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는 게,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이른 비, 예수 믿어요. 예수님, 늦은 비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른 비는 홍해를, 늦은 비는 요단강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홍해는 누가 건너갑니까? 그냥 따르는 자는 무조건 무작정 걸어가면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때요? 누가 건너갑니까? 요단강은 물이 범람해요. 꽉 차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물이 막 넘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거기는 누가 들어가냐? 믿음이 있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발을 요단강 물에 딱 디디니까 물이 갈라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요단강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건너야 돼요. 그런데 그 누가 건넙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건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요단강의 뜻은 뭡니까? 요단. 급하게 흐르는 물이에요. 요단은 급하게 흐르는 물이에요. 자, 우리는 셈족을 노아의 맏아들이라고 해서 셈이 노아의 맏아들이에요. 이 셈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시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급하게 흐르는 넘치는 물이에요. 범람하는 물. 믿음 없이는 못 가는, 믿음 없이는 통과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 요단강 건너라고 불러요. 요단강 건너. 믿음이 없는 자는 못 건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 마음속에 악을 제거하시려면 요단강 건너를 여러분 노래하셔야 돼요. 죽을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서 이미 장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 그러므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잖아요. 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아멘. 심판주가 누굽니까? 늦은 비예요. 모든 악함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모든 악함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입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악이 기성하면 기성할수록 내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러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얘기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사단의 편에 서서 말하는 것을 즐겨합니까?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면 나의 믿음이 보여진다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말을 하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그런 말이. 나는 왜 안 돼요? 언제 돼요? 나는 할 수가 없는가 봐요. 이런 얘기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 환경을 편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감사해. 이것이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감사해. 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전부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구락 막 해요. 환경을 붙잡는 것은 마귀를 믿는 행위라는 겁니다. 복음은 듣는 분량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번을 들었어도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연수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모태 신앙이다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항상 못해요.
모태신앙은 못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듣는 분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내 안에 살으시는 분량이라는 겁니다. 농약을 친 복음은 독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또 상징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서 땅은 단단한 땅이 있고 부드러운 땅이 있어요. 땅이 좋으면 좋을수록 부드럽더라고요. 땅이 좋으면 좋을수록 부드러워요. 그러나 땅이 약하면 약할수록 땅은 단단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부드러움이 있는지, 좋은 땅이 있는지, 아니면 돌짝밭인지 바위가 되는지, 우리는 길가가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단한 땅에서는 식물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땅에서, 좋은 땅에서만이 식물을 낼 수가 있고 그 식물을 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서 26장 4절을 봅니다. 레위기서 26장 4절,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니라. 철을 따라 비를 내린다는 겁니다. 철을 따라 비를 내리는데 그 철을 따라 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함이라는 거예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 따라 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규례와 계명을 지켜라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자꾸 악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을 자꾸 드러내고 그것을 심판주가 태워주기를 바라야 될 것인데, 다른 사람의 악만을 찾아내는 것은,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식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어떤 지식? 용서와 축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용서와 축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죠. 자, 14절, 레위기서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사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사랑하지 않고 죄를 청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 환경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거꾸로 가요. 환경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는 해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 그 삶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환경을 정복되어지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째요? 그 환경을 해결하려고 파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는 수렁구덩이에요. 수렁이에요. 수렁. 사랑하고 참고 원망하지 말라. 환경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이 해결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환경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환경을 붙잡는 자의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의 모습이었는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용서와 축복과 덮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용서와 축복과 덮어지는 것. 늦은 비가 아니면 적과 꿀이 흐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이 순간이 영원의 신분을 결정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팔아서라도 영원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늦은 비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의 강림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의 악은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 7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땅은 단단한 땅이 있고 부드러운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늦은 비를 맞지 아니하면 그 땅은 단단할 수밖에 없어요. 식물을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늦은 비를 맞지 않으면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그 말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식물은 농약을 친 식물이 있고 유기농 식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결정해야 될 것이 환경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늦은 비를 맞는 자고 주의 강림을 기다린 자라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쭉 묵상해 보십시오. 쭉 묵상해 보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전부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하시는 강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들을 특별히 믿음의 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